사실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하나님이신 우리 아버지의 목전에서 끊임없이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라. 오늘 저는 믿음, 소망, 사랑의 실행이라고 하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거듭난 사람들이 반드시 가져야 할 믿음, 소망, 사랑에 대한 세 가지의 뚜렷한 특징이 있었습니다. 첫째, 그들은 사랑이라는 올바른 동기로 주님을 위해 일했습니다. 둘째, 그들은 믿음으로 모든 일들을 이뤄냈습니다. 셋째, 그들은 소망의 인내로 다시 오실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자, 거기 행위가 나오죠. 믿음의 행위. 행위는 어떤 일의 결과입니다. 수고는 결과를 만들기 위해 행하는 노력인 것이죠. 여러분이 수고하여 얻은 결과가 바로 행위인 것입니다. 그래서 행위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오는 결과물인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의 수고를 하지 않고서는 믿음의 행위라는 결과를 낼 수 없습니다. 또 사랑이 없으면 수고도 없는 것이죠. 요즘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사랑은 뭐예요? 감각적이고 감정적으로 생각하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성경 말씀의 근거에 보면 뭐예요? 사랑의 수고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사랑은 수고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사랑은 노력해야 되는 것이죠. 사랑이 깨지는 이유는 서로 노력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아마 이제 사랑에 실패해 본 사람들은 그것을 좀 아실 겁니다. 서로 노력하고 서로 수고하지 않으면 그 사랑은 깨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이 주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여러분은 그분을 위해서 계속 수고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겠죠? 네. 여러분이 죽어가는 혼들을 사랑한다면 계속해서 밖에 나가 복음을 전하며 수고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형제 자매들을 사랑한다면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 계속해서 섬기는 수고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수고가 바로 믿음의 행위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자, 믿음, faith는 믿는 것이죠. believing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믿음은 행위가 아닙니다. 그렇죠? 하지만 구원받은 이후 믿음은 행위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면 그분을 위해 수고하게 되고 그분을 위한 수고는 그분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부터 나옵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행하는 것이 주님을 위해 수고하는 것이고 섬기는 것입니다. 이러한 수고를 통해 나오는 것이 바로 믿음의 선한 행위인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구원받은 이후 각자의 행위대로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선한 행위는 교회에서 행하는 어떤 의식이라든가 규례가 결코 아닙니다. 새벽기도, 금식, 사도신경, 주기도문, 안식일 등과 두발과 복장 상태를 점검받고 11조를 내고 행하는 것들이 선한 행위가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명령하신 신약교회의 의식은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죠. 침례식과 주의 만찬입니다. 여러분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면 그분을 섬기고 싶어지고 수고를 아끼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을 위해 수고하는 것은 곧 성경 말씀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섬기고 성경의 지시를 따르면 선한 행위는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선한 행위를 이끌어내기 위해 율법주의를 주장하거나 회개를 강요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인 것입니다. 어떤 지체는 끊임없이 주위 형제자매들의 잘못과 태도를 지적하면서 회개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그 사람은 먼저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을 먼저 판단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항상 다른 사람들의 잘못만을 찾고 지적하며 정죄하는 것이 아닌 다른 지체들로 인해 감사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는 것이 진정한 교제의 시작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 내에서 서로 비판하고 다투고 물고 뜯고 싸우는 것보다는 서로를 격려해주고 기도해주고 도와주고 섬겨주며 서로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드리기를 원하십니다. 주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에 모든 해답이 있습니다. 주 예수님을 사랑하면 주님을 위해 수고하게 됩니다. 지옥계는 주님을 사랑하는 법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곳입니다. 교회는 성경대로 믿는 것과 사는 것이 무엇인지 가르치고 성도들은 그것을 배워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선한 행위에 대해서는 염려하지 않아도 되겠죠? 자기 고집대로 하려고 하고 자기 주장만 옳다고 한다면 함께 교제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또한 본문은 소망의 인내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를 조만간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그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 소망이 주는 인내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있게 나누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의 실행, 첫 번째 믿음의 행위입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보십시오. 야고보서 2장 17절 바로 그와 같이 믿음도 행위들 없이 그것뿐이라면 죽은 것이라.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이걸 다른 식으로 번역하면 뭐냐면 행위들이 없다면 그것만으로는 죽은 것이라 이런 뜻이 되겠죠?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제 오해하기 쉽잖아요. 그죠? 이 말씀은 행위 구원을 가르치는 구절이 아닙니다. 신약교회의 구원 교리는 뭐예요? 무엇으로 구원받는 것이에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죠? 행위 구원이 아니죠. 자, 그런데 이 구절은 뭐예요? 행위를 지금 강조하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 구절의 행위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의해 동기가 부여된 그런 행동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는 지금 입으로만 주장하는 헛되고 무능한 믿음, 아무 효과도 나타나지 않고 아무 결과도 가져오지 못하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믿음은 거기 14, 16절에서와 같은 상황에서의 행동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위에 보십시오. 14, 16절. 야고보서 2장 14, 16절. 나의 형제들아, 비록 어떤 사람이 자신에게 믿음이 있다고 말하여도 행위들이 없다면 그것이 무슨 유익을 주겠느냐?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 가령 어떤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매일의 양식이 결핍되어 있는데 너희 중 누군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평안 가운데 떠나라, 너희는 따뜻해지고 채워지라 하고는 그럼에도 너희가 몸에 필요한 그것들을 그들에게 주지 않는다면 그것이 무슨 유익을 주겠느냐? 야고보 사도는 지금 입으로만 말하고 실제적인 행동이 따르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헛된 말이요 가식적인 빈말일 뿐 형제자매들에게 전혀 유익을 줄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믿음이 있다고 아무리 주장해도 그 믿음이 구원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아무 소용없는 죽은 믿음일 수밖에 없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거기 2장 19절로 보십시오. 야고보서 2장 19절. 그 밑에 내가 유일하신 하나님의 계심을 믿으니 내가 잘하는 것이라 마귀들도 믿고 떠느니라. 마귀들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머리로 알고 있고 믿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어때요? 그들 존재들은 구원받지 못했죠? 20절도 보십시오. 야고보서 2장 20절. 그러나 오 헛된 사람아, 행위들이 없는 믿음이 죽은 것임을 내가 알고자 하느냐? 마귀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있지만 그것이 전부일 뿐입니다. 마귀들의 믿음은 구원받게 하는 믿음이 아닌 것이죠. 마귀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구원받은 믿음이 아니기에 믿음에 대한 선한 행위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마귀들이 선한 행위를 했다라고 얘기 들어보셨나요? 들어보지 못하셨죠? 야고보는 바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마귀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지적인 어떤 동의를 뜻하는 것이, 지적 동의를 뜻하는 것이에요. 마귀들도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동의하는 것이죠. 그분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지적으로 동의하는 것입니다. 헛된 믿음이 믿음이 아닌 것처럼 지적 동의도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지옥교회는 마치 마귀의 믿음처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존재는 믿었지만 그분 앞에 나와 회개하지도 않았고 주님을 신뢰하고 자신의 인생을 주님께 내어드리지도 않았습니다. 지옥교회는 복음의 내용을 머리로는 이해했지만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마음으로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믿는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하고 상관없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는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렇죠? 단순히 역사적 사실을 믿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게 되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적인 사실을 알고 믿어도 구원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거리에 나가서 구경하다 보면 어때요? 대부분이 예수님의 존재를 대부분 다 알아요. 그렇지만 구원받지 못하고 있잖아요. 역사적인 사실을 알고 있지만 구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받기 위해서는 역사적인 사실과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믿어야만 되는 것이죠. 십자가의 대속을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자신의 죄를 완전히 사하셨다는, 자신의 죄를 제거하셨다는 그 사실을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존재는 믿지만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마귀와 같은 종류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러한 믿음을 헛된 믿음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2절입니다. 만일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것을 너희가 기억하고 있고 너희가 헛되이 믿은 것이 아니라면 그 복음으로 너희 또한 구원받은 것이라. 헛된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한 행위를 하게 됩니다. 거기 17절 다시 보십시오. 야고보서 2장 17절. 그와 같이 믿음도 행위들 없이 그것뿐이라면 죽은 것이라. 야고보는 지금 누가 믿음이 있어 구원받았다면 그 사람에게서 무엇인가 선한 행위가 있어야 하지 않겠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야고보서 2장 17절은 구원받은 이후의 믿음 생활에는 그 믿음의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행위가 반드시 필요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과물이 없는 믿음이라면 마귀들도 믿고 떠는 그런 믿음하고 무엇이 다르겠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믿고 떨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떨면 구원을 받아야 되겠죠? 구원을 받든지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면 그런 믿음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죄를 회개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을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아무리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을 구원해 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믿는 사람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의 믿음은 거기서 만족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위해 살려고 선한 행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선한 행위로 자신의 믿음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받은 믿음은 우리의 믿음 생활 전체를 이끌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끌어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만일 누군가 복음을 듣고도 구원받지 못했다면 그 사람은 복음을 머리로만 이해하고 있고 마음으로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행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믿음은 행위의 결과물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믿음이 있다면 행위를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믿음은 게으르지 않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그런 일들을 계속해서 생산해내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 믿음은 소망하는 것들의 실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로다. 그죠? 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은혜를 눈으로 볼 수는 없죠. 우리는 또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믿음을 통해 구원받았죠. 하지만 믿음도 어때요? 그 자체로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행위를 통해서만 믿음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믿음을 독단적으로 볼 수 없죠. 행위를 통해서 믿음을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장 18절, 진정 어떤 사람이 너에게 믿음이 있고 나에게는 행위들이 있노라. 너의 믿음을 너의 행위들 없이 나에게 보이라. 그리하면 내가 나의 행위들로 나의 믿음을 너에게 보이겠노라. 그렇죠? 믿음의 실체가 행위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믿음에 따른 행동들이 위대한 결과물을 만들어낸 위대한 사례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노아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홍수에 대한 두려움으로 방주를 짓는 순종의 구체적인 행동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사실은 진정한 믿음이 행위를 통해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7절입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것들에 관하여 하나님의 경고를 받고 두려움으로 움직였으며 방주를 예비하여 자기 집이 구원에 이르게 하였느니라. 그것으로 그는 세상을 정죄하였고 믿음에 의한 의의 상속인이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데는 희생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믿음에 따른 행동에 보상을 해주십니다. 노아의 믿음은 그와 그의 가족을 구원하였던 것입니다. 그는 세상을 정죄하였고 믿음에 의한 의의 상속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행위를 보여준 노아에 대한 사례는 구원에서 죄된 믿음 없는 세상이 정죄받았다는 사실을 역설적으로 보여준 것이죠. 노아는 몇 년 동안 방주를 지었습니까? 120년 동안. 노아는 120년 동안 믿음으로 만든 믿음으로 방주를 지었죠. 그래서 그 방주를 그렇게 만들므로써 자신의 집을, 자신의 가족들을 구원하는 동시에 또 세상을 정죄했던 것입니다. 그런 방주를 통해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선포했으며 자신의 믿음을 분명하게 나타내 보였던 것이죠. 방주는 다가오는 심판에 적극적으로 대비하라고 당대의 사람들에게 주는 경고였습니다. 이것을 믿고 준비한 사람은 노아와 그 가정 이외에는 아무도 없었던 것입니다. 또 다른 예를 들면 아브라함의 경우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자기 고향을 떠남으로써 자신의 믿음을 증명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4절이죠. 이제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전에 이같이 말씀하셨더라. 너는 너의 고향과 너의 친족과 너의 아버지 집에서 나와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지역으로 가라. 그리하면 내가 너로부터 위대한 민족을 만들겠노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고 너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겠노라. 그런즉 너는 하나의 복이 되리라. 그리하면 너를 축복하는 자들에게 내가 복을 주겠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노라. 그리하여 내 안에서 땅의 모든 족속들이 복을 받으리라. 그렇게 하여 아브라함은 주께서 그에게 이르신 대로 떠났으며 롯도 그와 함께 갔더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는 내용은 이것 말고도 또 있죠. 무엇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의 하이라이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자신의 독생자 이삭을 번제물로 바친 사건이죠. 히브리서 11장 17절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그가 시험을 받았을 때 이삭을 바쳤느니라. 그리하여 그 약속들을 받은 그가 자신의 독생자를 바친 것이라. 하나님의 시험은 그의 독자인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몇 세 때 이삭을 얻었죠? 100세 때 얻었죠? 그때 사라는 이제 90세였어요. 그래서 그 여자로서 역할을 이제 거의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죠. 자, 그렇게 귀하게 얻은 독생자를 하나님께서는 바치라고 명령하신 것이에요. 아브라함으로서는 어떤 고난이나 어려움보다도 더 감당하기 힘든 시험이었던 것입니다. 100세가 되어서 기적적으로 낳은 아들을, 그것도 그를 통해 많은 후손들을 주시겠다는 약속 아래 받은 그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시험은 그에게 쉽게 순종하기 어려운 심적 갈등과 고통을 가져다 주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견디기 힘든 시험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삭을 하나님께 주저함 없이 바쳤던 것입니다. 물론 이삭을 살해하기 전에, 죽이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막으시고 대신 순양을 번제로 드리게 하셨습니다. 이삭은 죽은 것이나 다름없었고 하나님께서는 그 이삭을 받으신 것으로 간주하셨던 것이죠.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의 아들 곧 너의 독자를 나로부터 아껴두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이제 내가 알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믿음의 시험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믿음을 증명했던 것이죠. 뭘로 증명한 것이에요? 행위로 증명한 것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의 실행. 두 번째, 사랑의 수고입니다. 자, 여러분들 갈라디아서 5장 13절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5장 13절.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는 반드시 행위가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의 행위들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섰을 때 다 보상으로 지급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상을 받는 행위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찾으셨나요? 이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에 이르도록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이라. 다만 자유를 육신을 위한 계기로 사용하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섬기라. 자, 사랑의 수고는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에 대한 사랑에서 나오는 희생적인 노력을 의미합니다. 사랑의 수고는 성도들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서 사심없이 봉사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자, 본절에서도 구원받아서 율법으로부터 해방된 그리스도인이 육신의 자유만을 추구하지 말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는데 그 자유를 사용하라고 말씀하시고 계시죠. 율법으로부터 자유케 되기 전까지는 율법 아래서 마치 그 꼬투리에 잡힌 소가 억지로 끌려다니듯이 하였습니다. 그렇죠? 율법의 규정대로 뭐 양을 바쳐야 될 땐 양을 바치고 11조를 내야 될 땐 11조 내고 안식일을 지켜야 될 땐 지키고 그렇게 율법에 의해 끌려다녔던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러나 구원받아서 율법으로부터 해방되었다면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분의 말씀대로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안에서 새롭게 부여받은 자유인 것입니다. 따라서 그 자유를 육체의 방종을 위한 기회로 삼는 것은 그 자유의 의미와 가치를 진정으로 모르는 자의 태도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거기 13절 다시 보십시오. 육신을 위한 계기로 사용하지 말고. 자, 여기서 육신은 뭘까요? 육신은 하나님께 대적하는 삶을 사는 죄의 처소로서의 육신입니다. 자, 언젠가 말씀드렸죠? 죄는 무엇을 타고 오는 것이에요? 육신을 타고 나타나는 것이 죄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육신은 죄의 처소로서의 육신입니다. 항상 죄는 하나님을 대적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구원받기 전에 여러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리되어 있었죠? 왜 그런 것이에요?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잖아요. 에? 로마서 7장 18절입니다. 이는 내 안에, 즉 내 육신 안에 선한 것이 전혀 거하고 있지 않음을 내가 알기 때문이라. 나에게 하려는 의지가 있으나 그 선한 것을 수행하는 방법을 내가 발견하지 못하노라. 그렇죠? 바울의 고뇌였어요. 구원받은 이후에 자기는 굉장히 선하게, 착하게,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 줄 알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 있잖아요. 죄를 안 지으려고 하는데, 육신의 욕망을 억누르려고 하는데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내는 결론이 뭐다? 아, 내 육신 안에는 선한 것이 없구나. 내 육신은 죄의 처소구나, 죄덩어리구나.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율법으로부터 해방된 그 자유로 육체를 위한 계기로 사용하지 말고라는 뜻은 죄의 본성을 지닌 육체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얻은 자유를 그 본성대로 죄의 삶을 사는 수단으로 사용하지 말라는 그런 엄중한 경계의 말씀인 것이죠. 자, 이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6절과 평행구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6절, 자유로운 자들로서 너희의 자유를 악의 은폐물로 사용하지 말고 다만 하나님의 종들로서 사용하라. 악을 덮는 데 사용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악을 가리는 데 사용하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얻은 자유를 뭐 구원받았는데 이 정도쯤이야, 뭐 또 용서해 주시겠지, 난 지옥에 안 가는데, 뭐 이런 식으로 악의 은폐물, 악을 덮는 데 사용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인해서 얻은 자유는 율법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었습니다. 그렇죠? 그 자유는 영적인 해방의 의미를 지닙니다. 그런데 그 자유를 육체의 죄성을 그대로 드러내고 욕종을 위한 기회로 삼는다면 그것은 참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핏값을 대신 지불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그 자유를 모독하는 어리석은 짓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13절 다시 보십시오. 오직 사랑으로 서로 섬기라. 사랑이란 수단을 통해서 성도들 간에 서로 섬길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사랑은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과 관련이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서로를 종들로서 섬길 수 있고 수고할 수 있는 것이죠. 주님은 이에 대한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6절 27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으뜸인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이 될지니라. 그러므로 앉아서 식사하는 자나 섬기는 자 중에 어느 쪽이 더 유대한 자냐? 앉아서 식사하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서 너희 가운데 있노라. 뿐만 아니라 이 사랑은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생겨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을 본받고 실천해야 되는 것이죠. 진정한 믿음은 사랑을 통해서 그 옳고 그름을 판별할 수 있습니다. 온전한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를 소유한 성도는
반드시 사랑을 베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의식적인 율법의 규례로부터는 자유하지만 진정한 율법의 대강령, 진정한 율법의 대강령이 무엇이죠?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죠. 그 사랑을 실천하는 자유인 것입니다. 마가복음 22장 37절 40절이 바로 그 말씀이죠. 마태복음 22장 37절 40절 한번 찾아보세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는 너의 마음을 다하고 너의 혼을 다하고 너의 생각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할지니라. 이것이 첫째요 위대한 명령이니라. 그리고 둘째도 그것과 같으니 너는 너의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할지니라 한 것이라. 이 두 명령에 율법과 예언서들 전체가 달려 있느니라. 때문에 본문은 서로 섬기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실 자유와 섬김은 완전히 상반된 개념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섬긴다라고 하는 건 종의 개념이 있잖아요. 그렇죠? 자유하고 상반된 개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절에서는 이 둘이 서로 모순이 없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러한 섬김은 진정한 자유인으로서 우러나서 자발적으로 행하는 행동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죠? 모든 만물의 주권자시지만 스스로 자신을 낮추셔서 종의 형태로 오신 분을 본받아 행하는 그런 섬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은 근본 하나님이시지만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을 뿐만 아니라 죄인들을 위해 철저하게 고난받는 종의 사역을 스스로 감당하셨던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6, 7절 말씀입니다. 그분께서는 하나님의 형체로 계시기에 하나님과 동등하심을 강탈하는 것으로 생각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러나 스스로 이름 없이 되셨으며 자기 위에 종의 형체를 취하셨고 사람들과 같은 모습이 되셨느니라. 무엇보다도 그분의 궁극적인 사랑의 수고는 십자가에서 자신을 희생시키신 것입니다. 그렇죠? 요한복음 15장 13절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려놓는 이것보다 더 위대한 사랑은 아무에게도 없느니라. 주님께서는 그런 위대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새 계명에 따라 진정으로 형제자매들을 사랑한다면 그 형제자매들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놓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사랑이야말로 참으로 위대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위대한 사랑을 요구하시는 것이죠. 그 위대한 사랑에 대한 모범을 보여주셨고 또 우리에게도 그러한 사랑을 요구하시는 것이에요. 이 명령에 순종할 수 있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친구로 여겨주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4절인데요. 만일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것을 무엇이나 너희가 행한다면 너희는 나의 친구들이라. 사랑의 수고에 대한 대표적인 예는 그 룻기에 나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를 부양하기 위해 며느리 룻이 보인 헌신과 수고가 그것이죠. 여러분들 그 룻기 2장을 읽어보면 나오미하고 룻이 모압 땅에서 돌아오죠.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보리 수확을 하던 룻이 보아스를 만난 이야기가 바로 룻기 2장이에요.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에 도착한 룻은 밭에서 이삭을 주우면서 그 나오미를 부양하죠. 그는 결국 나오미의 고인이 된 남편의 친척인 부유하고 친절한 남자 보아스의 밭에 가게 됩니다. 보아스는 룻을 알아보고 나오미에 대한 그녀의 사랑에서 우러난 수고를 알게 되죠. 보아스는 룻을 평안하게 해주고 그녀가 이삭을 줍는 동안 음식과 물을 제공함으로써 그녀에게 호의를 보입니다.
그는 일꾼들에게 그녀를 위해 여분의 곡식을 땅에 떨어뜨려 놓으라고 지시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 땅에 떨어진 이삭은 외부 사람들이 와서 주워갈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룻은 집으로 돌아와서 나오미에게 그날 있었던 일을 얘기하자 나오미는 보아스를 친척, 즉 구속자로 생각하게 됩니다. 보아스는 나오미와 룻을 부양하고 회복시킬 수 있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결국 보아스와 결혼한 룻은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은 누구였어요? 다윗의 할아버지인 오벳이었죠. 하나님께서는 그녀의 사랑의 수고를 잊지 않으시고 그녀를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집어넣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룻기 4장 17절입니다. 이에 그녀의 이웃들인 여자들이 그 아이에게 이름을 주며 말하기를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도다 하였더라. 그러면서 그들이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불렀으니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라. 믿음, 소망, 사랑의 실행. 세 번째, 소망의 인내입니다. 소망의 인내. 자, 여러분들 로마서 8장 24절 25절 보세요. 지금 약간 저 귀가 좀 먹먹해져가지고 말 억양이 좀 높낮이가 잘 조절이 좀 약간 안 돼요. 네? 말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귀로 들어가야 되는데 안에서 막 도니까 조금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찾으셨어요? 로마서 8장 24절 25절. 이는 우리가 소망에 의하여 구원받았기 때문이라. 그러나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보는 것을 어찌하여 그가 여전히 소망하고 있느냐. 그러나 만일 우리가 자신이 보지 못하는 것을 소망한다면 그때 우리는 그것을 인내를 가지고 기다리느니라. 자, 소망의 인내가 나오고 있죠. 자, 이 구절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에 대한 확신으로 시련을 이겨내는 것을 말하는 그런 구절입니다. 그 인내의 소망은, 자, 여러분들의 인내의 소망이 무엇이에요? 무엇을 인내하면서 기다리고 있죠? 부활과 휴거죠. 그렇죠? 우리가 만약에 주님 오시기 전에 죽는다면 부활일 것이고, 우리가 살아서 주님을 만나게 된다면 그것은 휴거가 될 것이에요. 그렇죠? 따라서 본 구절의 소망은 혼의 구원이 아닌 몸의 구원을 기다리는 소망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은 주님의 공중 재림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의 대림에 대한 소망은 성도들에게 인내할 힘을 주는 것입니다. 24절 다시 보십시오. 이는 우리가 소망에 의하여 구원받았기 때문이라. 우리는 아직 실현되지 않았지만 몸의 구원이 보장되어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휴거 때 몸이 구원받는 것이에요. 지금 몸은 구원받은 상태가 아니죠? 혼이 구원받았고 영은 거듭났죠. 그렇죠? 몸의 구속, 몸의 구원은 주님이 공중재림하실 때죠. 우리가 휴거될 때입니다. 그것을 소망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몸의 구원은 이미 받아놓은 것이나 마찬가지죠. 남은 것은 시간의 문제이지 사실 여부가 아니죠.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한다면 몸의 구원은 우리가 받아놓은 것입니다. 예약해 놓은 것이죠. 24절 계속 보십시오.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보는 것을 어찌하여 그가 여전히 소망하고 있느냐.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면 혼은 이미 구원받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다 구원의 확신이 있잖아요. 본 구절은 그것을 보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바라는 것은 이제 혼의 구원이 아니라 몸의 구원입니다. 몸의 구원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고 다만 이루어질 것을 내다보고 있기에 그것은 소망으로 간직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소망 가운데서 몸의 구속을 바라고 있는 것은 그것이 아직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혼의 구원만은, 혼의 구원, 여러분들 구원 받았잖아요. 혼의 구원은 이미 받았기 때문에 확신 가운데 이미 분명하게 보고 있는 것이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거 보는 것은 혼의 구원입니다. 영의 거듭남이죠. 따라서 이미 이루어져 눈에 보이는 혼의 구원을 여전히 소망 가운데서 바라고 있다면 그 사람은 자신의 구원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될 사람인 것이죠.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그것은 이미 사실이지 소망이 아닌 것이죠. 혼의 구원은 사실이잖아요. 소망이 아니죠. 몸의 구원이 소망인 것이죠. 25절, 만일 우리가 자신이 보지 못하는 것을 소망한다면 그때 우리는 그것을 인내를 가지고 기다리느니라.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보이지 않는 몸의 구속을 바라고 있다면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인내로 기다려야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의 그 소망은 무엇과? 주님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과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이 복된 소망이다라고 그렇게 불리는 것입니다. 디도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그 복된 소망과 위대하신 하나님 곧 우리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고대하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디도서 2장 13절 말씀은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훈계받고 양육받은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야 하는 근거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그런 구절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복된 소망과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은 같은 의미죠. 여러분 디도서 2장 13절 찾아보세요. 거기 복된 소망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이 있잖아요. 그것이 뭐예요? 같은 의미죠. 복된 소망이 있고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이죠. 그래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 복된 소망은 무엇과 연결되어? 영생의 소망과 연결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성도의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날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디도서 1장 2절도 한번 보세요. 디도서 1장 2절 한 장 넘겨서 디도서 1장 2절, 영생의 소망 안에서 사도가 되었노라. 이 영생은 거짓말하실 수 없는 하나님께서 세상이 시작되기 이전에 약속하셨으나. 영생의 소망, 그렇죠? 영생의 소망 연결되죠? 복된 소망이 뭐하고 같은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 그래서 복된 소망,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은 뭐하고 연결된다? 영생의 소망과 연결된다. 이해하셨죠? 그리스도께서 공중 재림하실 때에는 그 전까지 완전히 나타나지 않았던 영광이 모든 사람들에게 완전히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성도들의 복된 소망인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것이 영광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이 영광인 이유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과 같은 몸으로 변화될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영광인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52절 54절입니다. 순간적으로 눈 깜짝할 때 마지막 나팔 소리에 그러하리라. 이는 그 나팔이 소리를 낼 것이요 죽은 자들이 썩을 수 없는 몸으로 일으켜질 것이며 우리가 변화될 것이기 때문이라. 이는 이 썩을 수 있는 몸이 반드시 썩지 아니함을 입을 것이요 이 죽을 수밖에 없는 몸이 반드시 불멸을 입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렇게 하여 이 썩을 수 있는 몸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수밖에 없는 몸이 불멸을 입게 된다면 그때는 이와 같이 기록되어 말하기를 사망은 승리 속에 완전히 삼켜지리라 한 것이 실현되리라. 자, 우리의 이 소망이 흔들리지 않으려면 믿음의 확신 가운데 있어야 하고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브리서 6장 19절이죠.
자, 여러분들 히브리서 6장 19절 한번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6장 19절 우리는 이 소망을 마치 혼의 닷같이 가지고 있나니 확실하면서도 확고하여 휘장막 내부로 들어가느니라.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건 뭐냐면 이 휘장막은 땅에 있는 그 성막의 휘장막이 아니라 셋째 하늘에 있는 휘장막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소망은 셋째 하늘에 가 계신 그분에게 있는 것이죠. 그분이 바로 우리의 복된 소망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우리보다 먼저 앞서 그곳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곳 셋째 하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계신 곳이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혼의 닷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들 닷이 무엇입니까? 닷. 네. 배를 수면 위에 고정시키기 위해서 물속에다 집어넣는 무거운 갈고리죠. 무거운 쇠 갈고리 같은 것이에요. 우리의 혼의 닷이 지금 어디에 드리워져 있는 것이에요? 셋째 하늘에 주님께 드리워져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튼튼합니까? 응?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지체이기 때문에 그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에요. 응? 주님 안에 있잖아요, 우리가. 응? 따라서 우리의 소망은 닻에 의해 배가 떠내려가지 않듯이 확고한 말씀 가운데 있는 잃어버리지 않는 안전한 소망인 것이죠. 우리보다 앞서 올라가신 우리의 대제사장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휘장막 너머에 있는 셋째 하늘로 데리고 가실 것이라는 소망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3절 말씀, 너희의 마음이 근심하지 않게 하라. 너희가 하나님을 믿으니 나 또한 믿으라. 나의 아버지 집에는 많은 저택들이 있느니라. 만일 그렇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너희에게 알려주었으리라. 나는 너희를 위하여 한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라. 그리고 만일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한 처소를 예비한다면 나는 다시 올 것이요 너희를 나 자신에게로 맞아들이리라. 이는 내가 있는 곳에 너희 또한 있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17장 24절, 아버지여, 저는 당신께서 제게 주신 그들 역시 제가 있는 곳에 저와 함께 있도록 하겠나이다. 이는 그들로 하여금 당신께서 제게 주신 저의 영광을 보게 하려 함이니 당신께서 세상의 기초가 세워지기 전에 저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니이다. 성경에는 하나님에 대한 소망으로 인해 고난을 견딘 많은 믿음의 영웅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욥이 있죠. 욥은 극심한 고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의와 회복을 바라면서 끝까지 인내했던 것입니다. 욥기 19장 25절 27절인데요. 이는 내가 나의 구속주께서 살아계시는 것과 그분께서 마지막에 가까운 날에 땅 위에 서실 것을 알기 때문이라. 그리고 나의 피부의 벌레들이 이 몸을 멸한 뒤라 할지라도 여전히 나는 나의 육체 안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그분을 내가 직접 쳐다볼 것이요 다른 이의 두 눈이 아닌 나의 두 눈이 볼 것이라. 비록 나의 신장들이 내 안에서 소멸될지라도 그러하리라. 부활의 소망이 있었던 것이죠. 부활의 소망을 나타내는 그런 구절이 되겠습니다. 또 욥기 23장 10절에는 그러나 그분께서 내가 택하신 길을 알고 계시느니라. 그분께서 나를 정련하셨을 때 내가 금같이 나오리라. 그렇죠? 그래서 부활의 소망과 또 자신의 시련을 통해서 자신이 정련된다는 것, 결국 욥은 어땠어요? 그 고난을 통해서 자신의 의를 버리고 하나님의 의를 알게 됐잖아요. 또 대표적인 사람은 이제 바울 사도가 있죠. 바울 사도는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으로 인해서 복음을 위해 수많은 고난을 참고 인내했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견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히브리서 10장 36절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10장 36절.
자, 찾으셨나요? 이는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기 때문이니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뒤에 너희로 하여금 그 약속하신 것을 받게 하려 함이라. 예. 자, 여기서 약속하신 것 뭘까요? 약속하신 것 뭐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구속의 공로를 통해 성도들에게 주시고자 하신 것 무엇인가요? 셋째 하늘에서의 안식과 몸의 구원이죠. 예? 몸의 구원. 그리고 이것은 잠깐 후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공중 재림 때에 실현될 것입니다. 자,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13장 13절 한번 보세요. (13장 13절) 그런즉 이제 믿음과 소망과 성도의 사랑 이 세 가지가 항상 있으나 이들 중 가장 위대한 것은 성도의 사랑이라. 자, 믿음도 중요하고 소망도 귀하죠. 믿음, 사랑, 소망이라는 이 세 가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특징입니다. 또 이 세 가지는 각각이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 성장에 필수적이죠. 그러나 사랑이 없으면 믿음도 소망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믿음이나 소망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귀하고 위대하지만 그분께서 오시면 더 이상 믿음도 소망도 필요 없죠? 그렇죠? 우리가 직접 그분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항상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믿음, 소망 필요 없는 것이잖아요. 그분께서 오시면 모든 것이 온전하게 완성되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지만 사랑은 영원토록 시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은 뭐예요? 러브가 아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체리티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 여러분, 체리티는 어떤 사랑입니까? 아낌없이 베푸는 사랑이죠. 그것만 남게 되는 것이에요. 아낌없이 베푸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베푸신 사랑, 주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이 바로 체리티잖아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베푸셨어요. 믿음도 소망도 다 없어지면 뭐만 남게 돼요? 체리티만 남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은 최상의 영적 은사도를 받도록 열망하되 그 이전에 믿음, 소망, 사랑 중에서 가장 위대한 사랑을 추구하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 10절 한번 보세요. 로마서 13장 8절 10절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어떤 사람에게든 아무것도 비치지 말라. 이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성취하였기 때문이라. 이는 이것 곧 너는 간음하지 말지니라. 너는 살인하지 말지니라. 너는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너는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너는 탐내지 말지니라 한 것과 혹 어떤 명령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간략하게 이 말씀으로 함축될 수 있기 때문이니, 다시 말하자면 너는 너의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사랑은 자신의 이웃에게 전혀 해를 끼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을 성취하는 것이라. 주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자기 이웃, 자, 이웃이 누구죠? 자,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형제 자매들과도 온전한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이웃을 사랑한다면 십계명의 나머지 계명을 온전히 지킬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십계명에서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것은 뭐예요? 의식법이죠. 의식법. 안식일 같은 의식법은 지키지 않아도 되잖아요. 나머지는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것이에요, 사실은. 그렇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런 거 다 지킬 수 있는 것이잖아요. 우리 양심에 또 새겨져 있는 것이고. 그렇죠? 그래서 이웃을 사랑한다면 의식법을 제외한 모든 십계명을 다 우리는 실행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13장 10절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의식법을 제외한 나머지 10계명 우리가 다 실행할 수 있고 자동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한다면 로마서 13장 10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랑은 무엇을 성취하는 것이다? 율법을 성취하는 것이다 라고 정확하게 결론을 맺을 수 있는 것이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